우리 끝날 때 한 곡 더 하실 수 있으신가요? 마칠 때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늘 우리 함께 두려움을 넘어 사명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6절로 7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로마의 차디찬 그 감옥 속에서 사랑하는 정말 아들과 같이 여겼던 디모데에게 남긴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이 죽음을 앞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안위를 걱정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하며 또 여러 압박에 시달리던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영적으로 정말 다시 일어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 바울은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부릴 듯하게 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부릴 듯하게. 제 속에 이제 파묻혀 꺼져가는 불씨를 입으로 호 불어가지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우리가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어떤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그 감격, 또 처음 내가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맡았을 때의 그 사명감이 어떤 세상의 염려와 또 두려움이라는 그런 재해에 덮여서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성령의 불꽃을 꺼트리고 영적인 무관심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우리를 덮고 있는 이 죄를 깨끗이 털어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영적인 온도는 몇 도쯤 되실까요? 여전히 주님을 향해 뜨거운 온도를 유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앞에 어떤 문제 때문에 무기력해져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상처, 또 풀리지 않는 내 삶의 어떤 문제들, 막막한 그 경제의 위기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또 차갑게 굳어버리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영적으로 무뎌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십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위험한 영적인 질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요한계시록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던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그 주님의 엄중한 그 책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인 냉랭함은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상황이 좀 좋아지면, 내 상황이 좀 나아지면 내 마음의 열정도 회복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성령의 불꽃은 이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결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결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성령의 불씨, 꺼져가는 그 마음속의 불씨를 우리 주님께서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럼 세상에 수많은 인생의 틀이 존재해요. 우리는 그것을 사고의 틀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틀을 가지고 세상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다른 결과물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부정적인 틀을 가진 사람은 모든 상황에서 안 될 이유와 핑계만 찾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 믿음의 틀을 가진 사람은 어떨까요? 폭풍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떤 모양의 틀에 고정되어서 세상을 비추고 있습니까? 만약 두려움이라는 틀에 갇혀 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 염려라고 하는 그 열매만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장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그 실체가 무엇일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들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가 왜 두려워하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정확히 짚어주고 있어요. 그 원인을 해결해야만 우리의 마음의 그 거푸집을 믿음의 거푸집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틀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마주하는 두려움들을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이고, 두 번째는 스스로 정해버린 한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불신이에요. 이 세 가지의 장애물을 오늘 우리가 말씀의 검으로 좀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이 부정적인 사고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함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매를 맞아요. 그리고 발이 착고에 묶인 채 아주 어둡고 축축하고 차가운 그런 감옥 바닥에 던져져 있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어떠시겠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또 억울했을까요? 내가 그토록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는데 고작 이렇게 발이 묶이고 감옥의 차가운 바닥에, 그 차가운 감옥 속에 갇히게 되는 그런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데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이 바울과 실라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그 틀, 환경이라고 하는 그 거푸집 안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두운 밤중에 어떤 일을 합니까? 그 한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찬송을 합니다. 찬미를 해요. 그리고 소리 높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어둠 속에서도, 그 고난 속에서도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부정적인 사고를 믿음으로 깨뜨려 버린 것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도 때로는 이 감옥처럼, 정말 이 감옥처럼 사방이 꽉 막힌 것처럼 느껴질 때가 분명 있으실 것입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이 바울과 실라처럼 그 원망의 말을 멈추고 이 바울처럼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찬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사고는 전염병과 같아서 우리의 영혼을 순식간에 갉아먹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찬양이라고 하는 것, 오늘 우리 임영희 사모님께서 색소폰으로 찬양을 연주해 주셨는데, 이 찬양은 그 부정의 사슬을 끊어내는 하늘의 강력한 도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 오간에서, 그 감옥 속에서 찬양했을 때 그 감옥이 흔들리면서 그 모든 그 감옥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가 찬양할 때 여러분의 문제도 흔들릴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때로는 영적인 무기력함에 빠져서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과 동행한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현실의 문제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그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다가와서 무엇을 할 수 있거든 도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요, 혹시 모르니 한번 좀 해봐달라는 그 불신 섞인 간청이 담겨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능력을 구할 때 우리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자꾸 인생의 어두운 면만 바라보면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전진한다는 것은 그 어두운 먹구름 뒤에 있는 찬란한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벌써 2026년 새해가 시작된 지 오늘이 16일이죠. 16일이 지났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2026년을 살아가면서 왜 두려운 날이 없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왜 거센 폭풍이 몰려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사명자로서 우리가 폭풍을 보지 않고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그 어두운 면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 가능성의 한계를 정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이제 가나안 정탐 보고를 하는 10명의 정탐꾼이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찍고 울며 통곡했어요. 그렇지만 그 두 명의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땠습니까? 그들은 똑같은 것을 보고 왔지만 다르게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그들은 이 불가능의 한계를 넘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가로막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를 여러분 기억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은 나의 어떤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에게는 세상의 그 어떤 담벼락도 장애물이 되지 못해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6장에 등장하는 기드온의 모습을 한번 다시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처음에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가 적군, 이 미디안의 군사들이 무서워서 포도주 틀 속에서 뭐 했어요? 밀을 타작했어요. 누가 봐도 그는 겁쟁이였습니다. 현실의 그 한계에 짓눌려서 숨죽여 사는 아주 약하디 약한 사람이었어요. 사방이 막힌 총체적인 난국 속에서 그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한 끼를 때울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던 비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상상하지 못할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기도는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렇게 숨어서 그 미를 타작하는 그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요, 기드온의 그 두려워 떠는 모습을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가 앞으로 수행할 거룩한 사명을 보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께서 큰 용사여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현실이라고 하는 이 포도주 틀 속에 숨어 떨고 있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구원할 믿음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믿음의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이라는 그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광대함으로 들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너무 많은 인간적인 계산을 하곤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못합니다. 저것 때문에 못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의 사정을 늘어놓으면서 한계를 그어버리는 것이죠. 부정적으로 사고하고 자신의 좁은 경험 안에 갇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라고 하시면 가는 거고 하라고 하시면 하는 것이 참된 사명을 가진 사람의 자세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계산기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통계표를 믿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정한 한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를 막는 방해물이 될 뿐이에요. 내가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무능력을 주님의 능력 앞에 겸손히 내어드리는 그러한 저녁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엘리야 너무나 잘 아시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을 펼칠 때 그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제단을 쌓고 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도랑을 파고 물을 가득 부었어요. 인간적으로는 무모한 행동을 한 것이죠. 불이 내려와야 할 그 제단에 물을 붓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능력이 그 어떤 방해물보다 더 크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골리앗 앞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그 거대한 장벽 앞에서 그는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두려움을 한순간에 멸절시키는 사명자의 권세 있는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들이 지금도 여러분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 문제의 크기를 묵상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한 손에 쥐고 계신 주님을 묵상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승리의 공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수많은 사람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들은 지나가면서 그에게 동전 몇 푼을 베풀었지만 그 사람의 삶을 바꿀 능력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고 자신의 지갑 수준에서만 그를 도우려 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달랐어요.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었습니다. 그에게. 그렇지만 그들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있었어요. 그 능력에 제한을 두지 않고 명령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것이죠.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오늘 이 선포가 이 베드로의 선포가 오늘
우리 직산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터져 나오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의 상식 수준으로 제한하지 말고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이 돈과 권력이 능력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은 보물을 두고도 굶주리는 것과 같아요. 오늘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문제들에게 명령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해결되어질 줄 믿습니다. 과거에 이 정주영 회장이 직원들에게 입버릇처럼 하던 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해봤어? 그런 말이 있었어요.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고 말하면서 포기하는 사람들에게 던진 뼈아픈 질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도 주님의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안 된다는 말부터 먼저 하시나요? 오늘 2026년 한 해 이 말씀 묵상과 암송을 위해 여러분은 진정으로 도전해 보셨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해서 몸부림쳐 보셨습니까? 우리 안 돼요 하기 전에 먼저 무릎을 꿇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가 결단할 때 분명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마치 넓은 바다를 항해하는 배와 같아요. 우리가 파도가 무서워서, 높게 일어나는 그 파도가 무서워서 항구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 배는 사명을 잃어버린 배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쳐도 주님의 그 선장되심을 우리가 붙들고 그물을 던지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었던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우리에게 세 가지 소중한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능력의 마음, 이것은 주님의 일을 하는 거룩한 에너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직장에서의 고된 업무도 감당할 사명으로 바뀝니다. 우리 삶의 고난도 우리가 감당할 만한 시험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수고도 기쁨의 열매로 변화되는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 두나미스에서 온 말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강력한 폭발력에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의 지도에 온전히 굴복할 때 이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실력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는 능히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신앙이 오늘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의 삶의 장벽을 시원하게 뚫어내 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능력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때 비로소 남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요. 사람의 평가가 두려워서 움츠려 들었던 그 마음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길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달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선물은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이것은 모든 두려움을 녹이는 용광로와 같습니다. 두려움을 내쫓는 강력한 무기는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까지 품을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심지어 재정적인 손해를 끼친 사람을 용서하는 일, 인간의 도덕이나 의지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사랑으로는 가능해져요.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뜨거운 사랑에 깊이 젖어들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의 삶에서는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더 이상 세상의 위협에 떨며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를 결박하던 모든 공포의 사슬은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식어버린 그 사랑의 불씨가 있다면 오늘 밤 다시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도록 살리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선물은 절제하는 마음입니다. 절제하는 마음은 자기를 다스리는 지혜죠. 절제는 내가 억지로 욕망을 참는 고통스러운 그 고행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의 운전대를 잡으셔서 나를 평화롭게 인도하시는 상태가 바로 이 절제의 상태입니다. 내가 정말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잠잠하고 분노하고 싶을 때 먼저 기도하는 것이 참된 절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의 보좌에 내가 앉으면 절제는 늘 작심삼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내 마음의 보좌에 앉으실 때, 내 마음을 통치하실 때 우리의 마음은 진정한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 절제는 이 분별력을 의미해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게 합니다. 무분별하게 쏟아지는 세상의 정보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분별해내는 그런 능력이죠. 이 절제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사명자로서 우리의 품위를 지키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절제는 우리의 영혼의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이 브레이크 없는 차는 사고를 내죠. 우리의 감정과 욕망이 주님의 통제 아래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이 절제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자극하고 더 많이 가지라고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이 절제하는 성도는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법을 알아요. 자족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절제가 우리를 진정한 자유로 안내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리지 말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매일 말씀으로 점검하시는 우리 직산교회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려움은 결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는 그 불안의 모든 것을 단호히 거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오늘 여러분의 새 옷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세 가지의 마음, 이 사명자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와도 같습니다. 능력으로 무장하고 사랑으로 채우며 절제로 다듬어진 그러한 사명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세상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환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랑의 빛을 발하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 아들 디모데에게 준 지혜를 살펴보았어요.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가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의 그 무거운 짐을 이제 주님의 발 앞에 다 내려놓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의 두려움의 안개가 걷히고 사명의 태양이 여러분의 인생을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큰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서 이미 승리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두려움을 다 던져버리시고 그 사명을 향해서 그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용감한 큰 용사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모님이 나오셔서 마치는 찬미를 우리 색소폰 연주로 해주시고